아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십니까? 물론 혼합주의나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사실 이 복음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오늘 수요 예배에 또 나오셔서 이 말씀 앞에 복종되기를 원하고 순종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가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확실한 복음을 가졌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교회에 신천지들이 많이 침투했었습니다. 몇 명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분석하고 몇 명을 포섭해 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타락방 받고 구원 그 복음 편지 몇 것까지 받다가 포기하고 나갔고, 또 우리 교역자한테는 다른 신천지들한테 그랬대요. 이 교회나 이분은 건들면 안 된다고, 소용이 없다, 이미 결론이 난 거 있죠. 그만큼 우리는 확실한 복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단들도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이미 먼저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복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오직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니 복음인데 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보좌에 딱 앉아 계신데, 그것만큼 중요한 뭔가가 내 안에 또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리스도 하면서 담대하게 하기보다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로 재듯이 뭔가 그 가치를 재야 되고, 결국에는 이 알파는요, 플러스 알파는 나 중심으로 내 안에 각인된 상처와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나 중심의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 무슨 주의 어떤 이념 생각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점검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요 다른 복음 아니라,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섞이거나 타협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로 우리는 완전히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계속 지금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버리는 작업을 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주셨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셨는데, 잘못된 것들이 워낙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거 버리게 하시려고 3년 공생애 동안 그 일을 하셨다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제자들과 이스라엘이 잘못된 그 믿음을 버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역사하셨거든요.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가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이제 어떤 사역자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미션홈 지교회 이런 것보다도 정말 오직 복음된 12명의 제자 모이는 다락방 딱 하나 남겨놓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안에 5가지 기초와 전략들이 있습니다. 전도에 엄청난 전략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시작은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이 그 자리와 그 현장에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이 열매는
영적으로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는 열매요. 또한 생명운동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인데 11월 6일 지난 월요일에 우리 대전시찰 전도캠프 세미나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빠르면 다음 주부터 예비 캠프로 진행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모임부터 진행이 되고 12월 중순에 초중순에 12월 10일, 12, 13 그렇게 3일간에 걸쳐서 우리 본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바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이거는 좀 한번 뭐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이런 중심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오직 복음이라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전도 응답 받고 그런 영적인 응답 받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응답 받습니까?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응답 받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저녁에 이렇게 정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수요예배 이렇게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나도 하는데, 나도 수요예배 드리는데, 나도 사모를 해. 믿음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마디 단어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전도한다, 어떤 걸 응답받는다 할 때 방법을 딱 줬거든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살피다가 그거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결단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전도 보면서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 진짜 체험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까 어떤 사역자가 카톡방에 뭘 올렸더라고요. 다락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도대체 다락방이 뭐냐? 진짜 다락방이 뭔지 보여주세요. 근데 어른들이 그거 듣고 더 당황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보여달라고? 네. 그러면 막 이 구구절절 설명은 하는데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고요? 다락방 응답이 뭔데요? 이게 우리 안에도 사실상 그게 진짜 렘넌트들에게 남겨줄 만한 영적인 유산, 우리가 체험된 그리스도가 없는 거 있죠. 이건 어떤 누가 이렇게 권유하거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번 캠프는요 내 현장을 두고 그게 집이든 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완전히 내 삶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결단된 증인 제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중요한 건 몇 명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인데요. 우리 렘넌트나 요즘에 그렇게 많이 듣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중직자분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되게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복음을 듣게 됐지? 참 감사하다. 이런 복음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변함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변함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좀 영적으로 많이 싸우셔야 됩니다. 뭔가 강단 말씀 속에서 뭔가 다른 부족함이 느껴지거나 다른 것들이 이렇게 체험되어진다 그러면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격이나 눈물이요 있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음이 내게 있지? 근데 사실 그런 감격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어요. 나도 지금 긴가민가하고 부끄러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캠프 세미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허락하신 오직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캠프 그 메시지에서 강사모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지에서 어떻게를 빼라고.
제발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래. 왜냐?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저희 그 아이가 지금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놀이터를 데려가면 이것저것 위험한 것도 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근육도 발달돼 있고 하니까 타게 합니다. 근데 활발한 만큼 겁도 많아요. 그래서 어딜 막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빠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럼 저는 이제 안타깝죠. 왜냐면 얘 수준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굉장히 재밌는 놀이기구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딱 보고 살짝 만져보더니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가면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막 끌어다가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약간 인본주의 써가지고 타게 해요. 근데 결국엔 타고 나면 할 수 있네 이렇게 하고 계속 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떠실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으로 막 도전해야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딱 판단하고 아닌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계속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달려나가야 되는 시간표에 우리가 멈춰 있다면 하나님 많이 안타까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바울이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저 지금 적었는데 적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몸에 남긴 흔적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막 의미를 두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너 할례 받았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까지 가가지고 자기들의 관습 오래된 이 역사를 가지고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어? 이걸로 왕따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우리 안에 오직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 이전에요. 뭐 전도 캠프 한다고 하지만 인생 캠프,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남겨주신 흔적만 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걸 가지고 24시간을 다 채워가거든요. 무언가를 보고 내가 느끼고 그걸 가지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24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깊이 심어놓은 상처만 남아있고 잘못된 것들이 계속 각인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 있다면 오늘 치유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선은 우리의 눈으로 육감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사단, 귀신의 역사. 원래 천사였던 이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처음 시도했던 그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천사였던 사단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 사단과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겠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로마 총독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이분이 바울과 그 팀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복음 듣고 싶어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는데 마술사 엘루마, 무당 엘루마가요 뒤에서 다 그를 조정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이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실력 있고 굉장해 보이는 이 서밋이요, 세상 서밋들이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그냥 보면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눈으로 보면 저 사람 대단한 정치인이구나라고 보이지만 전도자들의 눈에는 아 저거 사단의 장난질이구나 딱 보이는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어떤 여종이요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 막 점을 쳐주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점치게 하고 돈 버는 동네 깡패 같은 놈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렸고 얼만큼 이 상처가 깊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돈만 되면요 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들마다 도박 이 배너들이 쫙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가서요 그 통장 번호만 입력하면 돼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통장 다 숨겨놓으세요. 통장 이것만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알아서 그 도박 사이트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요. 거기에 지금 들인 돈이 몇백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사단에게 딱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는요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되게 확신했었어요. 왜냐면 전 그런 사랑을 느껴봤거든요. 제가 왕따 당할 때 그 복음도 없는 기독교인 어떤 집사님 선생님이요 저 업어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겠죠. 복음 때문에. 복음 아니면요 후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라볼 뿐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렸다는 거를 본 사람이 바울 팀밖에 없다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여종한테 가서 자기 미래 물어볼 뿐이고 돈 낼 뿐이지 누구도 얘가 귀신 들렸구나 안타깝구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무속인 전도팀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외부에 다른 어떤 목사님 그런 무속 사역을 하신 분이랑 같이 계속 그 현장에 들어가고 계시고 뭐 주지승도 막 영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볼 때요 불신자들이 보면 그냥 같은 목사님이나 같은 영적 지도자로 보지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잘못된 미신과 이런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마을 전체가 마술을 행하는 자들, 마술을 그냥 보고 따르는 자들 정도가 아니라 마술을 실제 행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 마술책 마을 한가운데 놓고서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4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들이 불탄 겁니다. 그만큼 한 문화가요 완전히 한 마을 전체가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죠. 우리 이번에 캠프할 때 가장 먼저는 이제 팀 구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셔서 우리가 팀 구성을 하게 하시고 서로 사모늘과 현장을 두고 포럼하면서 같이 현장 나가서 분석할 건데 거기 가서 진짜 봐야 될 것들.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긴 이 현장들. 육안으로 보면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재앙이라는 거. 무신자들한테는 이게 일상이니까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속였던 이 사단, 속이려 했던 사단 보면은 하나도 이 사단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너 나 섬기면 이거 전체 보이는 거 다 줄게.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자존심,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요 진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철저하게 영적인 믿음으로 이겨내셨어요. 사단과 귀신의 역사를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무슨 이단 사이비처럼 하나님 오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왕하 6장 17절, 이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 겉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요 자기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 이 사환의 고백이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미 이겼음을 하나님이 딱 선포하신 거죠.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이 현장을 눈으로 보면요, 한 사람이 사단의 서밋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선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들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뒤바뀌는 것. 또한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은 치유 대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했죠. 마약과 음란과 모든 것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완전한 독이고 빨리 근절해야 되는 것들인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 영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요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요 우리가 현장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온전히 도울 수 있어요.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을, 한 공동체가 완전히 빼앗긴 것,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에게 복음 전해질 때까지요 우리가요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지금 많은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도 우리 저희 일본 갔을 때 특강하셨지만 선교사로서의 어떤 대책이 없대요. 그냥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사업을 벌인다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활동 이런 것들밖에 생각을 못하지 정말 영적인 이 병든 현장을 보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거 보게 하셔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때 특강해 주셨었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이 13, 16, 19가 재앙이었는데 이 눈으로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응답으로 주신 거 있죠. 재앙 가득했던 현장.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선은요 우리가 막 본다고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제발 좀 믿으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른 복음, 이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흔적으로 주어진 마음은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의 모든 원죄부터,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원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짓는 자범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조상죄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으로 나를 이끄시고 결국에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든 확신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의 마음을 갖는 거죠.
어디에 집중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영세전에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준비하셨음을 발견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렘넌트들의 고민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지? 뭘 해야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이렇게 질문이 되죠. 어떻게 하면 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해 나가지? 같은 공부인데요, 완전히 다른 방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계속 분산돼요. 분열되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집중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당장 저도 오늘 아침 8시에 그 오계남 권사님, 우리 오계남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요양병원에. 그래서 가서 이제 뵀는데,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뵙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 밥 먹고 하는데, 사실 저한테는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이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담감. 근데 또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말씀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걸 찝어서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철렁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셨습니다만은, 저도 모르게 뭔가 한 생각들. 저는 너무나도 쉽게 칼에 손가락 하나만 딱 베어도요, 모든 집중과 시선과 생각이 다 여기로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지. 여러분 정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에게만 집중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흔적이에요. 예수님이요,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셨다라고 원어적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애통을 느꼈던 사람이 느헤미야 장관이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시대를 보니까 눈물이 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봉사활동했다, 헌신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이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요, 현장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저히 후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없는 현장을 보고요, 얼마나 안타깝게 울었는지. 그게 성경으로 쓰여진 게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 세상에 어떤 왕도요, 가장 자기가 높은 자리, 가장 성취한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즐길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애통함은요, 나는 이런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런 천막에 있구나. 자기 인생을요, 그 말년에 즐기고 먹고 놀 수도 있는 나이에 완전히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본인에게 짓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헌에서는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영광보다도요, 그 성전을 짓는 과정, 재료를 전 세계에서 최고급의 건축 재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증거됐다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볼 때요, 제가 사역했던 어떤 렘넌트가 지금은 이제 제자로 서 있는데,
제가 늘 고민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로 여기 서 있으면 찬양 안 하는 사람 다 보입니다. 입이 얼만큼 벌어지는 것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3주 4주 넘어가면 저 사람 찬양 안 하는 사람 이게 딱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공식을 깨고 입을 탁 벌리면은 우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랩런트가 한 명 있거든. 찬양을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찬양할 때든 여기서 찬양할 때든. 제 안에 얼마나 안타깝던지. 되게 마음도 순수하고 한데요, 찬양할 때만은 딱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랩런트가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심령이 딱 건드려지니까 그때부터는 입을 벌려 찬양하는데, 제가 처음 찬양하는 거 보고서 울었어요. 저도 같이 이 자리에서. 예.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중고등부 예배 가보셨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속된 말로 그 중고등부 현장은 전도 현장이 아니라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문화가 완전 달라서 거긴 선교사의 그런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한승현 준목님 우리 선교사로 거기서 하나님 파송하셨거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교사분들도 많이 지원해서 가셨는데 진짜 그 중심은. 근데 아이들이요, 입을 벌리지 않아요. 그게 뭐 찬양이요, 뭐 세션, 뭐 이런 그건요 아주 겉의 모습일 뿐이고 진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임하면 끝나요. 이 마음이요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이 마음이 그들에게 허락될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요. 세 번째는 삶입니다. 이번 캠프를 저희가 세미나 마치고 나서 목회자들끼리 1층 소예배실에서 모였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 캠프의 컨셉은 말 잘 듣는 캠프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결국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된, 말씀을 딱 떨어졌으면 그냥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좀 해봤는데 이런 거 말고,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다 버리고 말씀하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현장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지도자들이 전달해 온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의지했던 것들 플러스 알파였던 것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24시간 의지하는 것. 세 번째는 승리하는 삶. 이건 우리 힘으로 쟁취해내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 왕 다음 때에 솔로몬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돼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집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잘 듣고 계시죠?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 아비야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북이스라엘이랑 지금 싸움을 붙어야 돼요. 여로보암이랑 전쟁을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 저쪽은 80만 명, 큰 용사 8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합니까? 근데요, 이 아비야가 얼마나 담대하냐면 싸움을 걸어요. 먼저 그쪽에서 건 것도 아니고 막 먼저 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진하니라라고, 그러니까 진을 쳐놓은 거죠. 전쟁하려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딱 시작하는데 사실 이 숫자가 적은 쪽에서 빨리 포위해가지고 게릴라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다 포위해버렸어요. 앞 진퇴양난이죠. 갈 데도 없어요. 이제 무조건 졌다. 쌈 싸먹기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 아비야라는 왕에게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과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 80만 명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십만 명이 죽거든요. 그 자리에서. 완벽한 승리.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오늘 너의 목을 하나님이 내 손에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요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순종하면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문에 목사님이 8분인가요? 생각도 안 나요. 저희 매형들까지 막 친척 누나 매형들까지 합하면 한 10명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유일한 곽씨고요.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 이 곽씨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근데 아멘.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니까 설날에 다 모였을 때 저를 무릎 꿇혀놓고 이 8분이요 저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이게 무슨 이렇게 화이팅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수기도. 우리 큰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장남이시니까 기도를 해주시는데 시작부터 흐느껴 오셔요. 얼마나 흐느껴 오시는지 흐흐 하면서 뭐 오시는데 저는 감동이죠. 왜냐하면 저는 복음 가진 목회자로 새로운 시작을 저는 하나님 승리하는 길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니까 우리 선민이가 고난의 길을 겁니다. 앞으로 고생길이 환하게 열려 있는데 지켜달라고 막 간절 옆에서 아멘 막 외치는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이 정도인가? 어쩌면 그분들이 느끼는 목회의 길이 그렇겠죠. 안 힘들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코끼리 얘기, 고목나무 얘기 하시잖아요. 목사님 얘기하면 막 코끼리 눈물도 막 흘리고 막 그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다 아시면서.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님도 받으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가장 행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그걸 우리는 두 눈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후대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너도 이렇게 살아. 너도 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가끔씩 보면은 랩런트들 중에 약간 영적 문제 많은 애들 그 교사분들이 제 아이는 저의 십자가입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할 때는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승리와 그 감격과 그 성취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아무래도 캠프를 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모늘을 회복하라. 사모늘 계속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요. 규례를 가지고 하고 계신데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뭔가 나의 어떤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없이 형식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모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강상모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이분들 안에 있는 확신이 있어요. 뭐를 얘기할 때 대안학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우리 후대들 막 안 된다고. 이분들 안에 하나님이 다 그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정확한 현장을 보고 정확한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요,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모늘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고 언약입니다. 언약.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랬거든요. 내가 언약을 놓쳤다는 건 오늘 하나님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손 놓고요, 나 혼자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요, 나 혼자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질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아니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진 어떤 자녀를 보니까요, 말을 못해요. 말을.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좀 그런 영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 누나는요, 막 뭐만 있으면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막 치매 막 하고 떠드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방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하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 괜히 누나한테 막 화풀이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너도 가서 얘기해, 엄마 아빠 들어주실 거야, 그 말이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말하니까요, 다 들어주세요. 왜냐? 부모님이시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어색해하는지? 왜냐? 사실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과 마음과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요, 조금만 체험해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그러면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이 사모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는 요즘 전문 용어로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 우리 대전, 세종, 계룡 모든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